오전 시간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악인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오후 시간에도 그렇게 할 건데요. 오전에 우리가 내린 소결론은 나는 의인이다, 정말로 그렇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혹시 설득이 좀 덜 되신 분도 계실까 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냐. 얼핏 보면 오해하기 딱 좋게 왜 마치 문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오전에 먼저 아까 살펴본 14편 있잖아요. 그 14편과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6장에도 나와서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5절부터 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그 14편, 거기에 그들이 부패하였다 하는 말도 있었고요. 그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대도 있으니까 보려는 겁니다. 그 14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 했는데 다 부패하였다 했는데 노아 때도 그랬거든요.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했고요.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악 말고 다른 건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정죄이죠. 그죠? 조금 넘어가서 11절에도 보면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오늘 로마서 이야기랑 많이 비슷하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사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자주 나오는 부패라는 단어,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표현, 이거 그 14편에서도 나온 거였고요. 하여튼 근데 이 구절만 딱 따서 보면 정말 문자 그대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악인이어서 인류 전체를 남김없이, 예외 없이, 구분 없이 홍수로 멸하시겠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맥락을 보면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고요.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나온 중요한 단어였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이 노아까지 주께서 좀 정죄하신 건 당연히 아니죠. 왜 의인을 정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정죄 안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쓴 것일까요? 노아라는 의인이 분명히 예외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마치 그 예외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하는 그런 정죄 선언이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이게 탄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탄식의 표현. 노아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악인들의 수가 의인을 압도했잖아요. 뭐 악인은 한 60만 명 정도 되고 의인은 한 40만 명 정도 돼가지고 약간 부족하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악이 그냥 아주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면 그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외부에 어떤 보는 게 있고 내부를 보는 게 있죠. 악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악이 관영하니까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고 슬픈 일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분을 촉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차분하게 무슨 진술을 하고 뭐 그렇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서 감정에 복받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과장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아, 요즘 세상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통계적으로 정말로 그렇다는 말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진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정말 하나도 없고 다 악인이다. 이런 말은 아주 처절하고 비참하고 극단적인 그런 참상을 눈앞에 두고서 그걸 보면서 비통해하면서 탄식해하면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극도로 쓰라였던 것이고요. 시편의 시인도 의인이 그렇게도 소수였던 자기의 현실을 통탄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 다윗은 악인들한테 아주 그냥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특히 이제 초반부에. 자, 이제 로마서 본문을 봅니다. 3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죄의 권세와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절부터 12절은 머릿말 내지는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게 누구 얘기인가? 혹시 내 얘기는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죠.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정말로 하나도 없다. 타악하다 이 말인데요. 이건 맥락을 보면 여호와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 중에서 혹은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19절 끝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의도는 불신하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거거든요.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혹시 달려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정죄입니다. 사도는 지금 불신하는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그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리면서 폭로하는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사람의 그 신체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라. 두 가지 결국 무엇입니까? 네? 말과 행동. 좋습니다. 뭐 입과 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 발이라는 건 이제 돌아다니면서 행동하는 그런 거니까. 왜 이 두 가지를 사도가 이야기했을까요? 한 가지 답은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인은 그 일부가 아니라 뭐 요만큼만 악하다, 요만큼만 악하다 이 아니라 전부가 악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먼저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끔찍하고 가증하고 부패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혹은 그 목구멍은 뭡니까? 뭘 삼키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어떤 무고한 사람을 삼켜서 무덤에 갖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즉 그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 이제 산채로 삼킨다. 그런 거죠. 그다음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하니까요.
여기서도 이 악인이 말로 누구를 속여서 어떤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인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 15절의 발 개념에서도 나오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구절의 구약 그 원문을 보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했습니다. 무죄한 피. 그러니까 이건 악인이 어떤 무고한 사람을 신속히 죽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지는 바울은 악인의 입과 발을 특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입에는 속이고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 살이가 있다. 그리고 발은 그 의도를 이제 재빠르게 거침없이 실행에 옮겨서 어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께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좀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어떤 구약의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입으로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어떤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 누가 그랬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입으로 어떤 말을 함으로써 속이는 말, 죽이는 말 함으로써 어떤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 좋습니다. 또요. 저는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그 다윗은 신자였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구보다 듬뿍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의인이었습니다. 신분이 의인이었는데 이분이 큰 죄를 범하죠. 사탄의 노예 신세로 거의 전락해 버립니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완전히 팔려버리죠. 정욕에 눈이 멀어서 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요.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급히 불러옵니다. 무슨 군사 보고를 받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을 거는데요. 실제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 우리아가 그 아내 밧세바와 빨리 동침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요. 근데 그 우리아는 전쟁 중이니까 집으로 안 내려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이거를 은폐 시도를 합니다. 뭐 음식도 보내고 뭐 술도 먹이고 그래요. 술에 취하면 좀 마음이 느슨해지겠지라고 이제 다윗이 생각한 거죠. 근데 때때로 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제 전우들이 바깥에서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찌 제 아내와 동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잖아요.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이러한 사람을 결국 죽이기로 다윗은 결심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덮으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밧세바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신속히 이 실행에 옮기는데요. 그 방식이 너무나도 섬뜩합니다.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최전선에 몰아넣은 다음에 그 사람 거기다 두고 후퇴하도록 시킵니다. 그러한 의인을 다윗은 무참하게 죽이는데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비열하게 살인합니다.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요압한테 하는 말을 보면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무슨 업무를 다루듯이 일을 그렇게 추진하고요. 거의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 눈에 거슬리던 이 우리아는 제거되었고 간음죄는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는 일상을 이어가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요.
의인인가요? 아니면 악인인가요? 양심이라고는 1g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잖아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좀 비슷합니까? 어떤 말로써 어떤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 할 만한 사람 한 명 더 있는데요.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무참하게 의인을 청부살인으로 제거하고 그의 것을 가져간 사람. 최은경 선생님께서 아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이에요. 편지를 딱 써서 보내서 무고한 하나님 백성을 살해하는 방식을 보더라도, 혹은 아무 거리낌 없이 업무 처리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처리한 그 마음 태도를 보면 이 다윗은 이세벨을 꼭 빼닮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 보통 악녀였습니까? 이세벨은 악인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아주 극악무도하고 막 나간 사람이었잖아요. 이세벨은 전형적인 악인이다 라고 말하기에도 좀 부족할 정도로 극도로 이 사악한 이방인 살인자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이러한 이세벨과 50보 100보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전에 예배 끝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좀 확인합니다. 기억하시죠? 그 오늘 본문에 그 인용된 시편 5개가 있는데 나타나는 공통점을 제가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사야 본문도 있는데 이것은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고 중요하게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그 시편 5개랑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숙제로 좀 이것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사야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시편 5개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공부해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공통점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들이 같이 등장한다. 악인들을 의인은 핍박한다.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한다. 그리고 의인은 이러한 악인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면서 주께 호소하더라. 이런 특징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5개의 시편에 좀 흥미롭죠. 그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시편 5개를 잘 골랐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드린 질문은 이러한 공통점들 외에 다른 어떤 공통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쉽기도 하고요. 혹시 누가 자신 있게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혹시 저기 종이에다가 제가 질문도 썼는데 혹시 답 찾았습니까? 누구라도 말씀해 볼 수 있을까요? 2글자입니다. 디귿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다의인 다윗이 쓴 시다 이겁니다. 5개 중에 4편은 표제어에 아예 다윗의 시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10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사실 잘 보시면 10편은 다윗의 시인 9편에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72인경에 보면 이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묶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10편도 99.9% 거의 확실히 다윗의 시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지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의도적으로 인용하는 5편의 시의 의인은 다윗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 로마서가 인용하는 5편, 10편, 14편, 36편, 140편 모두에서 사탄의 종이 된 악인들의 손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그 억울한 주인공은 의인 다윗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는 죄의 권세 아래서 온전히 그 죄에 속해서 사탄을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 악인의 그 비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비통하게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 또한 다윗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반 의인이고 절반 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에게 악인의 모습이 또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이야기인 거죠. 그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신자가 야, 나는 의인이고 너네들은 악인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시면서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내가 진정 의인이라는 복음의 선은 잘 알겠는데 그게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의인인 나, 그리고 저 못돼 먹은 악인들, 저 악한 세상,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나요? 오늘 강설, 오전 강설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였는데요. 저는 신자로서, 저도 신자이니까요, 이 말을 액면가 그대로 믿으면서도 거기에 마침표를 찍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보시면 콤마를 찍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말씀사역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사 그의 죄를 들추어내셨을 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고백이었나요? 이 고백은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상투적이고 형식적이고 식상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취재하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래 다 타락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뭐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죄인이겠네요. 그럼 인정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어쩌라고요? 이런 3단 논법의 귀결이 아닐 것입니다. 1. 사람은 다 죄인이다. 2.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도 3. 죄인이겠네. 어쩔 수 없네. 이런 논리적인 공식을 갖다가 죄인의 고백이라고 합니까? 다윗은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죄요? 나단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절도범 부자 있잖아요. 그 양을 취한 사람, 그 부자입니다. 다윗이 의분을 터뜨리면서 자신 있게 내뱉은 정죄 선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말의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 다윗은 무릎 꿇고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도 신랄하게 정죄한 그 악인이 바로 나란 사실, 이건 바울이 인용한 그 시편들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데 그중 몇 개만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편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이거 보시면 9편에 딱 붙어 있어서 이거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3, 4, 5, 6, 7, 8 계속 다윗의 시거든요. 이 시들은 다 한때 악인에게 고난받던 의인 다윗이 죽게 호소하면서 쓴 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편해져서 긴장이 풀어지고 원수와 싸우지 않으면서 교만해진단 말입니다. 이때 악인의 자리에 서서 다윗이 의인 우리아를 죽이니까요. 제가 이제 읽을 때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자리를 좀 맞바꿔서 이해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를 피해자 우리아가 쓴 것이고 가해자 다윗을 죽게 고발하는 것,
그런 뜻으로 이제 한번 상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읽히나?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하는데요. 악한 자 다윗이 가련한 자 우리아를 핍박하는 걸로 이해하면 말이 되지요.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우리아의 호소인데요. 남의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 사람 다윗이었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윗이 꼭 그랬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아주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질렀고요. 은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5절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다윗이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그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니까요. 다윗이 갑이었거든요. 누가 이 왕을 터치할 겁니까? 7, 8절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죠? 이렇게 무고한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러고도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이만큼만 보는데요. 다른 4개의 시편도 비슷합니다. 이 시들은 다 다윗이 쓴 것인데요. 다윗이 한때 그리도 처절하게 신랄하게 정죄하고 고소했던 그 악인처럼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자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말을 다윗은 듣고 곧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신자이거든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고백, 다른 죄인들과 함께 동승해서 다 같이 그냥 편하게 묻어가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1대1로 그 눈앞에 서서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이런 고백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펜 하나 있으시면 이 3장 20절과 21절 사이에 아주 굵은 경계선을 좀 확실하게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주 진하게 걷습니다. 혹시 뭐 네임펜이나 모나미 뭐 그런 마커 있으면 아주 그냥 짙게 거기 그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절까지가 율법에 인한 정죄이고 21절부터는 복음에 의한 사죄와 의로움이니까요. 빛과 어두움이거든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는 굉장히 굵고 짙게 그리셔야 하는데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우리아 사건에 있어서
다윗은 이 경계선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복음의 의로움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평강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그 신분은 의인이지만 100% 의인이지만 그 생활은 악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 참 유대인이었죠. 이분 신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사는 모습은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서 그렇게도 신랄하게 정죄받아 마땅한 악인이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 죄에 빠진 우리 신자의 비극입니다. 분명 의인인데 악인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십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결코 아닌데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현실이요. 나는 주님의 종인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나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나를 발견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이 정도면 착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뭐 피해주는 것도 없고 어차피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 이런 사소한 죄 갖고 이렇게 정죄하고 들이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건 불신자한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맛본 적이 있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로 건너간 사람은 건너 맛본 적이 없는 사람,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늘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신자는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만큼이나 높고요.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라면 이 세상에 저밖에 관용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자기 안에 내면에 남아있는 이 우글거리는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쏟아 부으셨는데요. 그렇게도 악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그 영역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굵은 경계선 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 로마서 1, 2, 3장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악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탄식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가 의인인 것을 믿는 만큼 비통한 심정이 있어야 하고 탄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탄식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탄식만 터져나오면 안 되고요. 자기의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탄식조로 자기 죄를 주 앞에 은폐하는 대신에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꺼내놓고. 그것이 죄인이 의인 되는 길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기를 오늘 본문이 그 1장 후반부 이하 1, 2, 3장 그 부분의 결론부라고 했는데요. 이건 정죄 부분의 결론부라는 이야기였지 로마서의 최종 결론은 아니잖아요. 사도의 정죄는 눈을 말씀드리지만 사죄를 위한 정죄였습니다. 3장 21절 이하의 복음의 영역으로 거기로 건너가라고, 거기로 건너오라고
그렇게 사정없이 죄인을 정죄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같은 의인이, 그리고 우리 같은 의인들이 이 1, 2, 3장에서 악인들에 대하여 나오는 그 정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냥 치워버리면 됩니까? 나랑은 상관없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야. 난 세례교인이거든. 난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회피하면서, 은폐하면서 버티실 겁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두 번 다시 정죄 안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정죄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밖에서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시는 성신께서 그 거룩한 율법으로서 나한테 살며시 조용히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1, 2, 3장 이야기거든요. 내 죄에 대한 고백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그 많고 더러운 죄,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이들 아는가요? 솔직히 들키지 않으신 죄들도 많잖아요. 들켜야만, 누가 이걸 이렇게 강제로 끄집어 내야만, 그래야만 사과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신의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고백은 내 안에서 답답해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정죄가 내 밖에서 나를 짓누르지 않아도 내 안에서 거룩하신 영이 활동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민망함과 불편함을 느껴서라도 그 고백을 토해내야 합니다.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그 로마서 3장 19절 중간에 그러잖아요. 율법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다고요. 여기서 입을 막는다는 말은 변명할 여지가 차단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당연히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라, 그럼 안전하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자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죄가 내 밖으로 나오는 길은 입을 통해서입니다. 고백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세바 우리아 사건 때 이분이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자기 죄를, 그 깊이를 고백한단 말입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버린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그 신분이 죄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마지못해서 써야 하는 것이지, 그걸 내 정체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넘어서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인생입니다. 이러고요. 나단이 그 죄를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 밖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 많은 악에 대해서 탄식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어쩝니까?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은 좀
불필요합니까? 좀 적어도 된가요? 그 로마서 3장 4절에, 그러니까 3장이 다윗을 바울이 이제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3장 4절에 바울이 그 다윗의 말을 중요하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1편 이 9절인데요. 그 51편 9절 의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심판하실 때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간에 주님의 판단은 순전무결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거였거든요. 다윗은 주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의롭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롭다 하는 이러한 신자를 주께서 정죄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신자를 주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죄인이 내가 그 죄인입니다, 주님만 의로우십니다 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죄인은 주님을 의롭다 하고 주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악인의 모습을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 나쁜 놈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의인이라고 하셨거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뻔뻔하게 율법의 말씀을 부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어차피 난 원래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절망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부정하시겠습니까? 불신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오전 설교 제목이 나는 의인입니다 였는데 저는 분명히 거기 콤마를 찍었고요. 오후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인데요, 여기에도 저는 콤마를 찍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이 말로 우리의 고백을 마치고 거기다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현실이 그것이 최종 결론이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브한 승리주의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단다,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의 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신자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 안에 어떤 끔찍한 것이 여전히 우글거리고 있는가, 이것을 신자라면 보고 직시해야 하고요, 전투를 해야 됩니다. 고뇌와 처절한 분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중반부부터 3장 중간까지 그 말씀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순한 직접적인 정죄로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비극적인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평강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그게 신자이거든요. 우리는 평강의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근데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전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이란 승리로서, 전투함으로 얻는 그 승리로서 누리는 평강이지,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좌절하는, 나중에 어떻게든 알았으면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마쳐야 하면 좋을지, 이건 여러분께 좀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청소하시면서 혹은 댁에 돌아가시면서 서로 좀 얘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야 복음에 소망 가득한 신앙 고백이 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이 이리도 부족한 저희에게 믿음을 주사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신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복하며 주님만 의롭다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앞에서는 입이 막히되 복음의 그 선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저희의 심정을 토해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를 의인 삼아주신 그 수고가 저희 가운데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